여러분, 모세가 쓴 이 창세기가 성경의 맨 처음 책인데,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관련이 있어요. 네, 처음을 말한 책이 마지막을 말하는 책의 내용과 상당히 연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이 두 장, 처음 두 장에 낙원의 이야기가 있고, 요한계시록의 21장, 22장에 거기 낙원의 이야기가 있고, 창세기 3장에 그 뱀이 나와서 이제 인간을 죄에 빠뜨리고 그 하는 문제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세 번째 장인 20장에 그 용이 잡히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막 두 제사와 그다음에 두 민족으로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어린 양을 따르는 무리와 그다음에 그 위에 바벨론 무리가 갈라집니다. 창세기 9장부터 이제 그 홍수 얘기, 방주 얘기 나오잖아요. 물 위에 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심판을 받고 그다음에 물 위에 떠 있는 방주 얘기가 나와요. 근데 마지막 때에 천년기 후에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올 때 온 세상이 불바다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보석으로 된 집, 이 예루살렘이 마치 방주처럼 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사건을 이해할 때 이 창세기를 참고하는 것은 굉장히 큰 재가 있어요. 일요일 협령의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들도 관련이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그 요셉 때와 같은 그 기근이 일요일 협령과 관련시키면 그렇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요.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글이 요한의 이 기별과 이렇게 관련이 있는데, 모세가 맨 처음 쓴 책이 사실 창세기가 아닙니다. 욥기인데, 이 욥기는 다른 말로 보면 모세가 쓴 계시록과 같은 비슷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욥기의 그 내용과 이야기는 제일 관련성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욥처럼 시험 당하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얘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 욥기의 얘기를 더 자세히 보면 마지막 시대 우리가 경험할 이야기를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를 읽을 때 이런 마지막 때의 사건들과 관련시켜서 보면 굉장히 큰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환난에 그 뒤에 대쟁투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 보세요. 우리가 어떤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나를 두고 어떤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얻게 돼요. 만약에 욥이 집이 무너지고 자식들이 죽고 갑자기 큰 병이 생기고 사업이 완전히 무너져서 이 파산이 되고 그런 상황이 돼서 견디기 힘들 때, 자기 이제 가족들도 나를 버려서 그 마누라가 이제 하늘에다 침 뱉고 그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아무도 마음 둘 데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욥은 아무것도 모르고 시험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그 배후에 욥을 두고 중요한 이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욥기를 읽을 때 걱정하지 않아요. 욥을 두고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뒤 얘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욥은 그를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결말을 모르지만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걸 견딘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결말도 몰랐지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당할 그런 환난과 시험과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이 욥기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시험당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호와가 시험당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기가 벌어졌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대쟁투입니다. 이 세상에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도전이 나오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런 사람도 본 적이 있느냐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하늘 전쟁을 하늘에서 시작된 대쟁투를 배경으로 하면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사단이 이 대쟁투를 벌인 것은 피조물들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힘으로 눌러서 그렇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그 경배드리고 그렇게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우리의 경배가 우러나서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통치는 정당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도전이 하늘에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우러나서 그것을 하는 것이냐, 정말 피조물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 수 있는 세상이냐, 이게. 아무도 하나님의 계명 지킬 수 없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욥 있잖아. 욥을 보여줘요. 욥처럼 정직하고 순전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14만 4천의 특징입니다.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죄 안 지을 수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욥처럼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을 넌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저렇게 잘 지키는 사람 너 본 적이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 너는 욥보다도 못한 녀석이야.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욥께서 이렇게 제시해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얘기합니다. 그게 자발적으로 우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특권을 편파적으로 복을 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저 정직함과 순전함이, 흠없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편파적으로 잘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그런 공격을 받아서는 안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서 이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특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자원해서 이제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하시고, 그 욥에게 주어진 특권을 사단에게 네가 마음대로 뺏어가 보라고 허락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욥이 당하는 시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 해 주실 것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다니엘이 세 친구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안 구해줘도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 상관없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 좋아서, 주의 말씀 좋고 주의 길이 좋아서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 세 친구의 얘기 아닙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욥이 그렇게 할 것이다. 자, 잘 보세요. 이 욥을 누가 믿는 겁니까? 이 대쟁투는 하나님이 욥을 믿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마지막 때 하나님이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의 14만 4천을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지, 왜 이 사람들은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사단도 아무 말 못할 정도로 그 앞에서 이제 확실하게 그 진실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얘기를 해요. 죽이지만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욥에게 가지고 있던 복을 네 말대로 복을 다 네가 뭐 제거해봐라. 그랬더니 사단이 마음껏 했습니다. 첫 번째 1차 그의 재물과 재산 그리고 그 아들들을 전부 다 그냥 왕창 하루아침에 왕창 그 재난이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욥이 2단계 시련을 당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의 성도들도 2단계 시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율협령, 그것은 바로 경제적, 재정적 몰락입니다. 하루아침에 가진 돈과 그 다음에 아파트와 이런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도록 싹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을 가져오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얼마나 큰 충격을 가져올지 욥기를 보면 생각하세요. 하루아침에 아무 술 먹게 돼요. 왜냐하면 모든 사회가 신용카드로만 통용되는 세상에서 그 신용카드 발급을 안 해줌으로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가 돼버려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버스도 탈 수 없고 비행기도 탈 수 없고 기름도 살 수 없고 가스도 공급 안 되고 병원도 갈 수 없고 자녀들 학교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아주 편리한 그 시스템 가운데서 고도의 발달된 문명에 살게 되는데 하루아침에 우리는 원시 사회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이 생활의 격차를 갖게 됩니다.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최고의 이 부유한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이제 생명의 위협이 있는 치명적인 병이 닥쳐와 버린 거예요. 이것은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야곱의 환난, 사형명령과 같습니다. 근데 욥의 경험과 우리가 일치하는 것은 죽이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죽음이 없기 때문에 욥의 시험은 더 큰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욥은 얼마나 죽고 싶었는지 몰라요. 왜 죽음이 나를 피하는가? 차라리 낫지 않았으면, 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욥은 죽고 싶었는데 죽지 못해. 죽는 것이 자기 하나님 백성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그 욥의 아내는 차라리 침 뱉고 죽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욥은 죽지 않습니다.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고통이 더 힘든 거예요.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은 죄를 졌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4만 4천은 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그들의 경험이 죽음보다 약한 것이라면 14만 4천은 그 자격이 없는 거예요. 죽음보다 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거예요. 자, 욥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다 걷어내버리니까 결국 기왓장으로 자기의 종기를 긁으면서 초라하게 이제 앉아있는 그런 꼴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우리는 욥보다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지금 현 상태를 보면 욥보다는 낫죠. 그건 왜 그럴까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덩어리들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덩어리가 붙어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이만큼 건강하고 이만큼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이만큼 재주 부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만큼. 그런데 우리가 축복을 보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못한 것만 비교하면 우리는 지금도 괴롭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덩어리를 사단이 이 욥에게서 뺏어가서 다 뺏어가 버리면 우리는 더 처참합니다. 그래서 이 욥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축복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 알거지 같은 사람이 크게 행세하고 살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자, 욥이 이제 그런 상태 됐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시리라도라고 하는 얘기가 이 욥에게서 나오길 하나님께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이 있죠. 근데 지금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욥이 시험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험 받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 받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욥을 도와주면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힘을 쓰는 거예요. 이게 컨닝을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맞으려면 욥을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야 돼요? 도와줄 수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에게 큰 시험이 되는 게 뭔 줄 아세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욥이 바로 그겁니다. 욥은 이제까지 기도를 응답해 주던 하나님을 그렇게 목매 찾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고만 있지 응답을 할 수 없어요. 욥이 아프다고 할 때 빨리 가서 그 환처를 만져주고 빨리 치료해주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빨리 일용할 양식을 주고 싶은데 그런 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 그거 진짜 별거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 한 달만 없으면 그 다음에 온갖 생각 다 듭니다. 내가 이제까지 믿었던 그 하나님은 신기루였나? 내가 착각했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기도의 응답이 없는 그 시간을 우리가 거쳐야 될. 그래서 준비된 사람만, 그 확실한 체험을 경험한 사람만 그때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그때 욥을 더 괴롭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네, 욥의 세 친구입니다. 여러분, 욥의 세 친구는 요한계시록의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그 사람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사단이 준비시키는 잘 교육된 신학자들입니다. 이거 보세요. 세 천사 기별은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 세 천사 기별을 신학적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사단이 준비한 욥의 아주 가까운 측면에 있었던 신학자들이고 목사들이고 장로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욥을 율법주의자로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그 신학자들 말이 얼마나 옳고 좋으면 지금도 우리 교인들도 그 말씀을 좋아해가지고 액자에다 써가지고 이렇게 집에다 넣습니다. 욥의 새 친구들의 그 목사님들의 그 이야기를. 틀린 말이 아니에요. 어떤 말인 줄 아세요? 그 기억하십니까? 욥의 친구들의 그 말 중에서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 어떤 말인 줄 아세요? 너의 시작은 폐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게 그 세 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게 누가 한 말인지도 모르고 우리 저기 집사님 어떤 때 아멘을 잘해갖고 이 천주교의 악행을 얘기할 때 뭐 할 때도 막 그냥 무조건 아멘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정신없이 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무 때나 아멘 하는 것처럼. 사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아멘하기는 조금 그런 말이에요. 욥을 공격하기 위해 쓴 거거든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시험을 당하는 것이다.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재앙과 재난은 결코 죄지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거다 하고 지금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쟁투를 알지 못했습니다. 대쟁투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흠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시련도 있다는 것입니다. 흠이 있어서 그 흠으로 나오는 재앙도 있지만 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 시험과 시련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또 하나의 단적인 예로 하면 바로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왜 다니엘을 잡으려고 왜 종교 법령이 나왔느냐. 왜냐하면 다른 걸로 흠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흠 없는 사람을 잡으려고 내온 것이 종교 법령이고 그것이 일요일 법령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13하천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을 잡으려고 이제 내놓는 것이 바로 일요일 협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 흠없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이 신학자들이 공격을 하는데 너는 숨긴 뭔가 모르는 죄를 졌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답답하죠? 온 세상에서 저 사람처럼 저주받고 죄 지은 사람들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는 그렇게 몰릴 겁니다. 이 세상의 평화를 깨뜨리고 이 세상의 단합을 깨뜨리는 아주 살인 테러 집단 같은 그런 사람들로 우리는 몰리게 될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막 공격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일일 점령을 당하고 할 때 우리 주변에 나타나서 이상구 박사같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주장하면서 지금 아기가 아픈데 너 혼자 살겠다고 지금 병원에 안 가는 그것이 사랑이냐? 그것이 사랑이냐? 그게 율법주의지. 그게 이기적인 것이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할 얘기는 아주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지금 회개해라. 새 천사의 기별을 무력화시킬 그런 신학적으로 단단하게 이 체계화시킨 욥의 세 친구 얘기를 보면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굉장히 신학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목사님들이 도와주죠.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도와주죠. 이렇게 해주니까 신학이 지금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때는 고립돼요. 혼자 서요 이제. 목사 파송 못합니다. 월급 못 주니까. 그 다음에 교통이 원활하지 않아요. 차 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기름 없고. 그럼 걸어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녀야 되는데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몇몇 사람들이 그냥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신학자들이 투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이 논리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 안식일이 옳은 줄 알았더니 이게 일요일 속에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네. 툭툭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무너져요. 그래서 소수만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런 걸 잘 기억해 보세요. 새 천사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새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하고 친구하고 어떤 소리가 더 다정하게 느껴집니까? 잘 보세요. 이 친구라고 하는 이 친구의 이름으로 와서 우리를 파멸에 빠뜨릴 이 사람들을 사단은 이미 잘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새 천사 역할을 해야 될 천사들이 날개가 없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안이하게 살아요. 그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는 너무나 무력합니다. 지금 이상구 박사 사태를 보세요. 그 내용, 그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얼마나 설득력 있고 얼마나 혓바닥에 착착 감기게 말을 잘하는지, 그 뱀의 혓바닥을 가지고 얼마나 정말 감동적으로 선악과를 먹이려고 하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목회자들이 대항할 수 있어요? 대항 못하니까 아무 쪽도 못 쓰고 있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올 이야기들이 쉬운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뭐냐면, 전에 내가 많이 도와줬던 사람들, 전에 나를 보고 인사 잘하던 사람들, 나를 보고 함부로 혓바닥을 누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를 가지고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라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의미도 없는 사람들까지 자꾸 욥을 가지고 놉니다. 욥기에 다 나왔어요. 전에 저 사람들 나를 보면 이게 눈도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나를 가지고 논다. 나를 가지고 논다. 그럴 때 여러분, 자존심 강한 사람이 굉장히 여기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니, 저것들이 확 가서 모가지를 비틀어 버릴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도 그걸 당했잖아요. 내려오면 믿어줄게. 예수님이 하늘에 생각할 때 그 제사장 이런 것들이 무슨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정말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을 당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성질, 성깔들이 다 시험받을 거라고 여기서. 근데 욥이 참 괴로웠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이제 다 시간이 지나고 이제 시험 해볼 만큼 다 해본 다음에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순진함을 버리지 않고 잘 견딘다면 하나님께서. 근데 욥이 완전히 잘한 건 아니에요. 욥도 막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이런 것을 당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때때로 대들기도 하고 이제 그랬어요. 우리가 똑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서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주야. 내가 하마도 만들었고 악어도 만들었고 하늘의 별들도 만들었다. 자, 하마를 봐라. 그 하마 새끼 하나 얘기하는데 그 개들에게 필요한 것들 내가 다 하나하나 넣어줬다. 악어를 봐라. 그 악어의 그 가죽 속으로 물 한 방울 못 들어가게 내가 다 만들어놨다. 내가 이렇게 창조한 사람이야. 모든 것을 그것들의 실정을 다 알고 만드는데 하물며 사람이야. 이 창조주인 내가 네 실정을 모르겠느냐? 욥아, 내가 잠깐 동안 네 기도 응답 안 해줬더니 너 나한테 불평하고 투덜거리던데 욥아, 내가 그동안에 응답 못 해줘서 너보다 내가 너 가슴이 더 탔다. 내가 내 가슴 타는 줄 모르고 너는 나보고 불평했지. 내가 너를 낳은 자야. 내 가슴이 얼마나 터지는 줄 아니? 마지막 이야기가 창조주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세천사들의 전하는 기별이 뭡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그를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너를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거예요. 시험을 당할 때 너를 만드신 이가 너를 보고 있었다. 네가 시험 당할 때 네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아파서 내가 괴롭고 힘들고 견디느라고 얼마나 내가 가슴이 아픈 줄 아니?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자예요. 내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투덜대지 마세요.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그분이 창조주가 살아계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시험 때에 환난 때에 이기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 중에 내가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나를 만드신 이가 내 모든 사정을 다 압니다. 내 몸에 연약한 것도 내 문제도 알고 그 다음에 그분이 네가 이겨서 내가 이기게 되었다. 고맙다. 네가 이겨줘서 내가 이 내기에서 이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맙다. 고맙다. 이제 하늘로 가서 이제는 내가 마음껏 너에게 복을 부어줄게. 하늘에서 천사들보다 높은 곳에 너를 세우고 날마다 그들에게 박수받고 존경받게 해줄게. 이것이 욥기와 관련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드라마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갈 때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지만 일주일간 이게 그 시간을 두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늘을 인도하실 때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리엔 성자까지 가는 그 길에 말이에요. 수많은 별 세계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우주의 거민들이 있어요. 그 모든 우주의 거민들이 말이죠. 하늘에서 이 땅에서 그 대쟁투를 이기고 승리한 그 장군들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들이 프랑카드를 걸고 그 별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환란을 이기고 승리한 그들을 막 이제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별세계 가서 우리가 가서 대접받고, 그 다음에 간증하고 일주일을 걸려서 가는데 그 별세계 중에 그 주민들이 다 나와서 환영하고 우리가 이렇게 가면서 그렇게 그 시간을 거치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이 아니에요. 별세계를 구경하고 그들의 환송과 환대를 받으면서 우리가 하늘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기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이겨야 예수님이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아플 때 예수님은 더 아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어서 아파할 때, 기도에 응답을 할 수 없어서 미칠 것 같은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이 욥기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낳은 자야. 말이 필요 없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한마디 속에 말이 필요 없어. 내가 너를 낳은 자야. 네 아픔을 안다. 네 진실을 알아. 네가 투덜대지만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안다. 그래서 나를 믿어줘서 고마워. 힘들었지만 나를 믿어줘서 고마워.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얘기가 바로 욥기의 배경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험은 하나도 대쟁투와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두고 내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둬봐. 쟤를 봐라. 쟤가 이길 거야.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내가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에 부합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믿음도 없는데 우리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신 것을 믿고 알고 시험과 환난을 통과해서 하늘에서 환영받는 주님의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